그 뒷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뭔 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피곤해요? 피곤하다 하면 일찍 끝내주려 했는데 안 피곤하니까 더 길게 할까?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네, 오늘 조금 짧게 합시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 교회에서 뭐 운동했는데 몸이 안 좋아. 아, 성경 말씀은 사도행 16장 14절 15절이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있는 랩런트들 대부분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죠? 혹시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없죠. 대부분은 어쨌든 영적인 그런 문화와 이제 배경 가운데 사실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실 뭐 신앙적인 고민도 됐을 거고 아마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로 나의 신앙을 찾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운동회를 진행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5월달 진행하는데, 한 친구가 그 자기 친구들 초청했는데, 너는 왜 교회 가? 하니까, 이제 초청한 친구가, 그러니까 초청 당한 친구가 초청을 한 친구에게 교회 다니는 친구 묻는 거죠. 넌 왜 교회 가? 몰라? 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가니까 가는데? 중학교 1학년 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중학교 1학년 아이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니까 나도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를 나가게 할 겁니까? 교회를 다니게 할 겁니까? 이 신앙을 물려주겠어요? 왜요? 개인의 선택이지. 아이가 선택해야지. 인권이 중요한데. 교회를 안 가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주일날, 주일도 모시고, 토요일도 모시고, 수요일도 모시고, 금요일도 모시고. 수요일, 금요일 안 가는가? 그럼 수요일에 가야 금요일에 가야 되고. 아빠, 나 교회 가기 싫어. 뭘 할 겁니까? 교회 가야 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오늘 이제 루디아라는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본인 신앙이니까. 어머니 말하면 엄마의 신앙이겠죠. 근데 그게 본인이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이 누리아라는 사람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내 가족이 믿어도 될 만큼 내 가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얼마만큼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문, 혹은 아직까지 여러분 가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 때문에, 혹은 나는 확신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관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믿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힘이 없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능력이 없어요. 학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안 보여. 난 잘하는 게 없어. 학교 생활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취직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어두운 얘기인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요 깊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 수 있고 뭐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왜냐면 이거 올라가면 많은 것을 취소하고 와야 되잖아요. 또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그럼 적어도 한 3, 4시간을, 왜냐면 월요일 날 제일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또 말씀 받고 또 그냥 간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말씀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가 내 생명을 드릴 만큼 확신이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없다면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엄마 아빠 가니까 몰라 했던 친구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는 너의 복음, 너의 신앙을 찾아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 친구도 또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오늘 운동에 놀러 왔지만 너희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2명이 영접을 했어요. 하고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만나기로 했어요. 또 감사한 게 2명이 악기를 배우고 싶었대. 우리 교회 이번에 노예 캠프 하면서 악기 교실을 했거든요. 바로 초대했죠. 그러니까 물론 그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겁니다. 뭐 중학교 1학년이 얼마큼 알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신앙을 찾는 시간이 오겠죠. 여러분들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걸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없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모를 수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는 사실 자기에게 자기를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좀 나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포기한 상태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적어도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힘있게 하든가 혹은 아니라면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지근하게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아멘?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바른, 제가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 만약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난 이 신앙을 남길 것이냐.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이 이 복음을 내가 남겨주고자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참 감사한 게 저희 할머니가 새벽에 옛날 매일 예배 갔다 오셔서 딴 날 괜찮은데 겨울날 정말 겨울날 갔다 오시면 손이 차갑거든요. 그 차가운 손으로 항상 저희 형과 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가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대요. 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나. 제가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 보니 참 부모님의 마음이 참 절실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녀지만 여러분 안에 부모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에게, 그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돈을 남기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할 건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네, 일단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네, 사람이 안 되면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요, 물론 잘 모르겠죠. 아직 어리겠죠. 하지만 이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서밋 학교를 보낼 때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제안도 많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사역하는 건 참 쉬운데 우리 애를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 맡겨야 되게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학교를 가려니까 일반 학교는 정말 죄송하지만 좋은 시스템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서밋스쿨이 하나교회 서밋스쿨이 사실은 인가받지 않은 학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제가 다 알거든요. 대부분 알거든요. 성격이 다 좋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사실은 이게 괜찮을까 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 겁니다. 그 믿음으로 키우겠다. 사실은 그분들도 결단한 거죠. 왜냐하면 새 나가서 일하시면 더 많은 조건,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가서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저에게 우선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뭐 많은 조건의 사람들이 있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만난 그 당시 만났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영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제 지금 사모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네, 밤마다 성경책을 읽자. 포럼을 하자. 네, 약간 부담스럽지만, 네. 왜냐하면 제가 잘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것을 저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를 오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일을 해야 돼. 새벽기도 가야 됩니다. 가기 싫지만 가야 돼.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가야 됩니다. 왜요? 목회자니까. 물론 그게 힘들 때가 있지만 저는 그게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왜? 우선순위입니다. 윤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가고 있어요. 아멘? 또 두 번째가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좀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이제 인성입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서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걸 저는 기도합니다. 뭐 요즘 뭐 MG 또 젠지 해가지고 그들만의 뭐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래도 쓰임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연예인들 가운데서 결국 퇴출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 많아도 좋은 부분이 있어도 결국은 함께 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포츠 선수, 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문제 됩니까? 인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또 제가 교회 사역할 때 특히나 함께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에 실수가 있으면 저는 엄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덜 남았으면 공부를 좀 못할 거고 3월 남아서 공부를 좀 할 거고 저는 어릴 때 공부 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반드시 영어와 중국어에 대한 기초는 닦아두겠다. 그러니까 얘들이 아니면 물론 영어 중국어를 안 배우고 싶어 할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애들이 나중에 영어, 중국어를 쓰고 배워야 할 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이후에는 제가 뭐 가르칠 수 없는 것 같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영어하고 중국어를 재미있게 학원이나 또 혹은 놀이나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그 애가 4명, 애가 3명, 애가 2명. 4명, 3명, 2명. 몇 명이야? 9명. 9명을 데리고 엄마들, 사모님들을 캐나다에 보내자. 몇 개월, 2개월 동안. 뭘 위해서? 영어 캠프. 내가 이거를 대구에 있는 많은 그 애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는 한 얘기가, 뭐 돈, 그게 한 2천만 들거든요? 이 두 달 사는데? 2천만 들면서 가지고 뭘 보내냐. 한국에서, 대구에서 학원만 내면 되지. 제가 언어 배워봤지 않습니까? 네, 현지에서 배우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라도 한 번 경험하는 것. 참고로 저희 첫째 아들 은찬이가 홍콩 갔다 왔거든요. 캠프 갈 때. 그 갔다 왔는 경험을 지금도 얘기합니다. 아빠 홍콩 가서 조던이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그 우리 5월 며칠에 그 홍콩에서 했잖아요. 야, 저기 내가 가봤어. 하면서. 저 루이스 목사님 아니야? 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 아이에게는 좀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영어라는 이 중국, 그러니까 세계화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참 그 부분에서 서비스쿨 좋은 게, 서비스쿨은 1학년 때부터 영어, 중국어 가르칩니다. 참고로 일반 초등학교는 3학년 돼야 영어를 가르쳐요. 3학년 돼야. 사실 그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미스쿨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대부분 노력합니다. 저는 중국어 쓰고 사모는 영어를 좀 가르치려고 하고. 세계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세계화 하셔야 돼요. 아멘? 외국인도, 외국 친구들 많이 오는데 말할 수 없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혜빈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담임 친구 연기됐어요. 누구 붙여줄까? 한국말 잘하니? 아니요. 우리 전학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너가 하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아멘? 네,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화. 저는 더 좀 기도하는 것은 좀 종합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비리그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 기본 조건이 뭐냐면, 악기를 아마추어 대회에서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추어 대회에서. 그리고 체육도 아마추어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국어를 자기 모국어 외에 이제 2개, 총 3개국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SAP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에 봤던 하버드 대회 입학 조건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언어하고 악기, 운동, 요거를 두고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적어도 세계 현장에서 부딪히고 싸울 수, 물론 자기들이 공부하기 싫다. 저는 안 시킬 겁니다. 저는 공부 안 시키, 그건 자기 인생. 왜냐하면 공부로 성공할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이. 물론 그 기본적인 뭐 또 해야 되는 다 공부를 해야겠지만, 진짜 공부, 막 교수가 된다거나 그런 애들 말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서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초를 닦아두려고 하는 거죠. 왜? 저는 2, 3, 7이 저희 가치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2, 3, 7을 다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 저희 연예인뿐만 아니라 제 자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번에 금토일 시대 하면서 악기 교실, 언어 교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적어도 세계화돼야 된다. 내가 있는 한 영어, 중국어는 해야 된다. 내 아들도 하면 너도 해야 된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재밌어 합니다. 왜냐? 놀이를 하기 때문에. 놀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왜? 저는 제 자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렘넌트들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도학교 두고, 여러분들 교회를 두고 무엇을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키워드만 드릴 겁니다. 왜? 짧게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기도해 보세요. 깊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어떠한가? 좀 깊게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중간한 사람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 가지고 바른 사람이세요. 왜냐? 그래야 올바른 영적 문화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길은 문화가 됩니다. 교회의 문화가 되고요. 이 전도학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 No. 하나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우리 고민하겠죠. 그럼 이 전도학교를 어떻게 해야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전도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누리게 할 것이냐. 저는 저번 주에 우리 그 그린 페스티벌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와, 윤숙, 야, 씨. 와우. 표정이 와우. 월십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면 살더라고요. 야, 저는 또 재능이 있는지. 왜냐면 그거는 누군가가 하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윤수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신이야면 이런 많은 우리 엠너들이 헌신했어요. 왜요? 돈 줬어요? 1,000만 원? 에이, 1,000만 원 주면 해야 되는데. 돈 안 줬잖아요. 아무것도 안 줬어. 맨날 시켜먹고 욕하고 맞죠? 근데 왜 했습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전학교는 누구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맡겨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께 맡겼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여러분을 세워 여러분들을 교사로 또 렘넌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작다고 할 게 없을까요? 작으니까 더 할 게 많아요. 아멘. 그럼 큰 교회면 할 게 없습니까? 더 많아요. 할 게. 하나교회 가보자. 엄청 많아요. 생각합니다, 사람들. 하나교회는 크니까 읽고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읽고 많아요. 근데 사람도 많아요. 주일학교 몇 명인 거 막 100명 됩니다. 막.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냐 노. 그게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불러 나를 하신다는 것은 이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 저희 우리 이제 운동회 준비하는데 토요일에 청년들 한 4-5명 와가지고 막 정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한테 욕 먹으면서. 왜? 실수 많이 하거든. 주일 이제 또 운동회 준비합니다. 다 끝나고 막 정리하는데 또 혼났어 나한테. 그래도 교회 안 떠납니다. 왜요? 자기들 교회잖아. 원래 자기들 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그랬죠 내가 도와주는 거다. 너희가 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육자는 사실은 우리 원래는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법이 그래요. 교회 법이. 우리는 임시직이에요. 장로님들은 항정직. 계속 가.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엄미맘, 그러니까 교회 주인 하면 웃기지만 교회를 관리하고 담당해야 될 거는 중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목회자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전무해야 돼.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많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회를 관리하는 이 부분도 전도학교 관리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이 전도학교를 앞으로 237을 살릴 문화를 만든다. 누군가 나한테 포럼했었는데? 누가 한번 카더라고, 저한테. 누가였지? 기억 안 나네? 우리 예전에 동아리가 이제 잠깐 생겼잖아요? 그게 진짜 많은 선배님들이 기도해서 동아리가 생겼어요. 생겨서 이제 진행하는데, 이 동아리가 몇 년 안 돼서 이제 없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좀 서류나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들을 못해서. 이게 왜냐하면, 선배님들 오래 기도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물론 랩런트 바빴지만, 이거를 사실은 못생겼구나. 사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사실 생각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겁니다. 꼭 유지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237 앞으로 우리가 이 전도학교 닫는다면 어떤 문화를 남길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통념을 세워야 됩니다. 맞잖아요. 237 오면 통념 세워야 돼. 아멘? 237 오면 우리 윤수 몸차징 해야 돼요. 아멘? 앞으로 도현이 기도 쳐야 됩니다. 아멘?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전도학교가 발전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져 가는 겁니다. 흥왕되는 것이고요. 살아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아, 교회가 지금 어렵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가정이 자꾸 어려워진다. 여러분들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교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 영적 문화를 대고 이제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이런 부분들 제일 잘하는 지역이 하양 지역입니다. 하양 지역. 하양 지역은 손수사 목사님이 계속 푸시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푸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저나 박상자 목사님은 하나 안 하나 보고 지켜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제가 푸시해 봤을 때 물론 좋은 영향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일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양 지역처럼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서부 지역만의 영적 문화. 아멘? 이걸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학교가 그러니까 전도학교가 재밌어야 생각해요. 전도학교가 오고 싶어야 돼요. 전도학교가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전도학교는 올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또 예배드리잖아요. 사실 뭐 이게 특별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뭐 물론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사실은 특별할 게 없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건 제가 전도학교를 인도받았을 때는 그때 기도에 오는 게 힘이 났어요. 다들 막 이제 학교 와서 힘들어하는데 기도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힘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선배님한테 밥 사고 제가 밥 사기 했죠 막 선배님 밥 사세요 하고 그리고 또 전학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계속 그래서 그때는 사심이 저는 근데 사실 아쉬웠던 게 저는 그밖에 못 봤어. 아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좀 딴 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 가지고 우리가 12개의 서부지의 대항 어떻게 도울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넘어 237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 세 가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메시지를 하자면 할 얘기가 엄청 많아. 뭐 사전적 창세기부터 해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 이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전도학교 시간을. 왜냐면 월요일이기 때문에 수, 금, 뭐 토요일날 본부 훈련, 또 교회 훈련, 주일날 뭐 이제 중고등부 뭐 대학 뭐 1, 2부 지금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한 주 한 주가. 그럼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결국 죄송하지만 나의 것은 없는 거죠. 결론. 결국 여러분들은 이 전도학교를 지나 대학을 지나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을 걸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이 정말 행복한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때 대학 때 그래도 받았던 훈련이 대학 때 받았던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제 신앙생활에 많은 기회와 터닝 포인트와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하면 대학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 훈련이 정말 나의 가치와 나의 복음과 나의 미래를 찾아서 정말 평생 여러분들이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 후대에게 자녀에게 정말 이 복음을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는 복음이 너무 좋아.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루디아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답이 맞기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이 복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하게 그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응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이 대학 때 받는 훈련이 이제 평생의 응답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와 가정과 후대를 미래를 살리는 이 응답받는 증인 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